자, 교동문. 네. 자, 다 찾으셨으면 갓비풀 성경이 안 깔린 분은 성경책에 있으면 교동문을 찾으시면 돼요. 15번 교동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은혜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얻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서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잠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배하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그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 안에 말 못할 그러한 슬픔들,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 시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과 우리의 쓴무리와 상처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나갑니다. 주는 내 마음, 주는 내 마음을 붙이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붙이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만 끼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주는 내 마음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끼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그 주님을 송축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전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주님을 경배해.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성품께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아멘.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주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지금 세상 가운데에서는 예배를 중단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전에 찬양하지 않았던 그러한 열심과 마음을 다하여서 그 주님을 찬양하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실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마음을 다시 한번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걷는 이 길이 오고는 수가 있어도 힘들고 가슴은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한다. 나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데 모르며 나의 희망도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고 나의 자신은 닮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분이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신실한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목놓아 찬양했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지금의 인생 가운데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펼쳐질 인생마저도 주님 그 약속 붙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에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령들을 만져주셔서 아버지여 이 시간 아버지 그들의 가슴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울부짖고 말 못할 수 있는 그런 기적들과 눈물들과 아픔들과 모든 슬픔들을 이 시간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까지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만져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께 온전히 부탁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그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하고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시간 여호와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시작하는 이 첫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인생의 답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 주님을 갈구하며 갈망하며 기다리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답되신 주님께서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간 우리 주님으로 더불어 넉넉히 살아가고 승리하며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주간 넉넉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넉넉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기다려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을 감춰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 말씀만 이곳에 가득하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단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설교 주제는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가기 전에 늘 해왔던 것처럼 우리 말씀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선포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짧으니까 전체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인생을 60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되돌아보면 우리 인생들을 살아가는 중에 이 세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 방황하고 또 갈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또 무기력해지고 또 이 세 가지 특별히 다른 것도 있지만 이 세 가지가 해결이 안 될 때에는 삶의 의욕을 못 느끼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 과연? 인생에서 꼭 해결해야 될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가는 길, 우리는 어떤 길을 가든지 선택을 해서 가죠.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이쪽을 향할까? 저쪽을 향할까? 이 길을 선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닌 것 같은 올바른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사람이 살아가다가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일어설 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오면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러한 경우가 간혹 있죠.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이 산악반 등산부를 했기 때문에 산악반에서 이제 대학 다니면서 등산부들은 여름 방학에 가장 적게는 15일, 길게는 한 달 정도를 짐을 배낭을 메고 산으로 가죠. 그래서 저희 산악반이 가는 그 산길은 어떤 길이냐면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아주 대로로 잘 나 있는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선택하지 않아요. 남들이 가지 않은
뭐라고 하죠? 삶 찾는 10만이들만이 다니는 그러한 길로만 주로 다녀요. 그래서 어떻게 다니냐면은 지도로 이렇게 독도법을 해서 그렇게 다니는데,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산악관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독도법부터 배워요. 지도를 보고 가는 길부터 배우는 거죠. 그렇게 가니까 길을 잘 찾아서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길을 가다 보면 이 길이 잘못된 길이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내가 온 길이 잘못된 길이다라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뒷길을 돌아서서 가만히 앉아보면, 내가 왔던 이 길이 잘못된 길이었구나. 10만이들만 다니는 그 길이 아니라 짐승들이 다녔던 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길을 잘못 찾았을 때는 다시 그 길로 찾아서 가는데, 그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잘못 들었던 그 길까지 왔을 때 그 길 오는 시간이 얼마나 긴 거하고 상관없이 아무리 긴 시간을 왔을지라도 다시 그 길을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원점을 찾아 잘못된 길을 찾아가는 것이 그렇게 올바른 길을 찾는 길 중에 하나였었는데,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가 살아오는 중에 내가 걸어왔던 이 길이 잘못된 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뭔가가 잘못됐어, 내가 지금 살아온 이 길이 뭔가가 잘못 꿰어 맞춰져 있어 라는 것을 알았다면, 알고도 계속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바보죠.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다시 그 자리에서 멈춰 서서 뒤돌아보고 다시 원점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누구예요, 이분이?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은 포병장교 출신이었어요. 1799년, 그러니까 1800년대에 그 나폴레옹이 프랑스에서 주변 강대국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이쪽 주변 강대국들하고 15년의 전쟁을 치룰 때가 있었는데, 그 15년 전쟁을 나폴레옹 전쟁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때 나폴레옹 전쟁을 할 때에 이 나폴레옹은 이제 지금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주변 강대국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기습 공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어떤 제안을 이 병사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거냐면, 포를 이끌고 눈보라가 치고 있는 이 상황이지만 이때 우리가 이 높은 산을 넘어서 그 높은 산을 넘고 기습 공격을 할 때 그들을 차지하고 정복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저 산을 지금 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병사들이 장군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맨몸으로 이 산을 넘는 것도 힘들 건데 포를 끌고 간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나폴레옹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나에겐 불가능. 우리 나폴레옹이 늘 잘했던 말 있잖아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 소리 말고 가라 해가지고 그 눈보라를 몰아치는 그곳을 향해서 갔어요. 그곳을 딱 갔는데, 그곳을 한 곳을 이제 목표 지점으로 생각하고 갔는데, 그 가는 길이 7일 동안을 갔어요. 이 길 자체를 7일 동안 딱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생각했던 이 정상을 넘어야 되는 정상이 똑같은 곳이 바로 앞에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고 잘못됐다.
내가 지금 이 봉우리를 넘은 게 아니라 저 봉우리를 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시 저쪽 봉우리를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병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 정말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군요 하고 투덜투덜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또 이쪽을 향해서 7일간을 넘어갔었어요. 그곳을 넘어갔는데 갑자기 이 정상에 올라와서 나폴레옹이 한마디를 했는데 그때 모든 병사들이 다 쓰러져 넘어지고 말았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을? 아 잘못 왔다. 아까 그 산이 맞는가 보다. 우리의 인생길이 바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나는 옳다라고 가는 이 길이 정말 잘못된 길이고 또 잘못된 길인 것처럼 다른 길을 갔는데 그 길이 옳은 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와서 내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해서 정말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이 길을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어진 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곁길로 갔다가 결국 그 길로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허망해요. 그죠? 이 병사들처럼.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놓쳤을 때는 굉장한 무기력과 또 어떻게 보면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인생길 가운데에서 그래서 그 길을 반드시 잘 찾아야 되겠죠. 우리 인생을 올바른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참 열심히 살다가도 한순간에 무기력해지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는 그런 삶을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진리를 잃어버렸을 때죠. 진리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진리를 접하고 또 그런데 그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거짓 진리였다면 그 진리가 참 진리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걸었는데 그게 거짓 진리였다면 인생은 너무나도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진리를 잃어버렸을 때는 그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대학이 어느 대학이에요? 지금은 어쨌든 하버드로 이야기를 하죠. 하버드를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또 졸업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그들이 하버드생들은 지금은 취직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열심히 도서관에서 이렇게 공부하죠. 근데 하버드생들은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졸업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또 여전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버드생들이 일반 대학생들 중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세요? 왜 그럴까? 이들이 정말 그들이 생각했던 그 목표 지점 이게 바로 진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다 걸었던 거죠. 이 곳을 들어오기 위해서 또 졸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고 모든 것을 다 버렸죠.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것을 다 얻고 보니까 그 얻고 난 다음에 이것이 진리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이거를 어떻게 보면 그들은 성취한 자들이죠. 하버드생들은.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적으로 말했을 때는 정상에 도달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도달했던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들이 취했던 얻었던 그것이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얻을 만큼의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 내가 모든 것을 다 걸고 정말 우리 한국 속담으로 허리띠 매가면서 그렇게 아끼고 해서 모았던 그 돈,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세상적으로 성공이라는 어떤 그것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죠. 그 성공을 위해서, 그 돈을 위해서 때로는 가족도 버렸죠. 가족과의 관계도 버렸고 사랑도 버렸고 모든 걸 다 버렸는데 그 버리고 나서 마지막 그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에 그 사람이 그게 정말 마지막 목표 지점이 돼서 그 사람을 만족하게 하고 풍요롭게 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그 도달을 다 했는데 결국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 왜 많은 돈을 가진 부잣집 그 자녀들이 왜 마약을 할까요? 그들이 마약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죠. 그들이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도 갖지 못할 그걸 다 가졌어요. 그걸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약을 하다가 결국은 환각을 듣고 마약을 하는 중에 또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왜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그들이 생각할 때 진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인생으로 해결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고는 있는데 생명이 없다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양은 있는데 그 모양은 있지만 거기에 어떤 생명력이 없다면 그냥 살아있는 모양만 갖추고 있는 거지 생명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살아가면서 갑자기 우울해지고 또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그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사는 것이지 거기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인생들을 살아가는 중에 많은 일들에 우리는 관계를 하죠. 많은 일들에 인볼브를 하지만 거기에 그 일들이 진리가 아닐 때 또 그 일을 했을 때 아무런 생명 있는 그런 것이 아닐 때 아무리 열심히 했지만 거기에 도달한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힘을 갖지 못하고 좌절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 흔히 말하는 맥이 풀리게 되면 그 사람은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걷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여자분이었는데 여자 이제 그 가정의학과 의사가 되기 전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래서 그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따고 난 후에 그분은 진료를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3년 동안을 거의 침대에 누워만 있을 정도로 그렇게 왜 그랬을까요? 이 길이 이걸 도착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도착해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단순히 하나의 그 과정이었던 거예요. 도착했는데도 아직도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이 빠져서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거의 3년간을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이제 회복해서 진료를 잘 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 있죠. 우리 인생들이 마찬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올바로 선택하지 못했을 때, 또 진리를 찾지 못했을 때,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는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되는 무기력하게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생명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여기가 지금 그 하와이 그 해수욕장이죠.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멋있죠, 그죠? 여기에서 어떤 노부부는 아닌데 한 중년 부부죠. 중년 부부가 해수욕을 하다가 갑자기 저기 조스가 있었나 봐요. 조스에 가 나타나서 부부가 도망 나왔는데 결국은 부인은 살아남고 남편은 생명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구조팀들이 가서 구조를 하고 와서 이제 구조 이렇게 한 그 남편 옆에 부인이 울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울고 있다가 한참 울다가 갑자기 뚝 울음을 그치면서 외치는 말이 뭐라고 외치냐면 아이고 살았어도 못 살겠네. 살았어도 못 살겠네.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그 부부는 중년 부부였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는데 이 조스가 이 사람 그 남편을 물면서 어디를 따먹어버려서 새알을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부의 중년 부부에게 있어서는 자식은 생명과 같은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이 살았어도 만일에 그 새알이 따먹힌 상태에서 살았어도 생명이 없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이제는 살았어도 못 산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그냥도 살 수는 있겠지만 생명이 없는 그러한 삶은 무기력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들은 인생에서 이 해결해야 될 세 가지가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은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도 다 알죠.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인생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 그분을 만나야 돼요? 새생명 방주교에서 만나야 돼요. 새생명 방주교에서. 우리 교회를 자랑이 아니라 저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에 다른 거는 놓치더라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만 절대로 놓치지는 않겠다. 그래서 내가 배운 그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대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전해주는 것이 내 사명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이제 이곳에서 듣는 분들의 책임이 된 거죠. 나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겠다. 그 목표 하나만 가지고 이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새생명 방주교에 오면 다른 것을 다 놓치더라도 진리 하나만큼 그리고 그 진리를 대신 예수님 하나만큼은 반드시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실까?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내가 곧 길이다. 우리가 그렇게 놓칠 수 있는 길이다. 우리가 그렇게 놓칠 수 있는 거짓 진리에 유혹당할 수 있는 진리다라고 말씀하셨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길 대신 예수님. 길 대신 예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의 모든 길들을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은 관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관여를 하셨죠.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우리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우리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세 분의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서 그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형상 모양,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그 캐릭터죠. 캐릭터. 이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신 분이, 만든 이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 걸어간 길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는 그 길은 너희들이 마땅히 가야 될 길이다. 예수님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우리는 잃어버린 잘못된 길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길을 잃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길을 잃을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하면서 예수님을 뒤로 놔두고 다른 곳에 가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불성설인 거죠. 잘못됐다라는 거죠.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그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위임을 받았죠.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권한을 받았어요? 자, 한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기서 천국 열쇠를 누가 받았냐면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천국 열쇠는 어떠한 곳에 가서 키를 돌리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게 돼 있다는 거죠. 어떠한 묶였던 것이라도.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받은 권한은, 천국 열쇠를 받았다라는 것은 풀고 매는 권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묶일 수가 있죠. 많은 것들이 풀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도저히 우리 인생 가운데서 풀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 왜 내 인생에서는 이렇게 실타리처럼 풀지 못하는 이런 일들만 벌어질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그 풀고 매는 권한을 누가 받았냐면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 열쇠를. 그래서 그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줬냐면 바로 성도들에게 줬어요. 성도들. 우리 풀고 매는 권한을 위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바로 그런 권한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매인다면 하늘에서도 똑같이 매인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 풀린다면, 무엇에 의해서 풀린다면 천국 열쇠를 받은 그 예수님께 우리가 의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돼 있죠. 왜?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고 그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풀고 매는 그 권한을 주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시한 그 길은 그 순간은 안 풀리고 해결되지 않고 잘못된 길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구원하는 인정하는 그 길은 지금 당장은 힘들지 모르지만 올바른 길이라는 거죠. 인생의 잘못된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해결하는 상황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죠. 이게 바로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또한 진리 대신 왜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는가?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상대적인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진리. 상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상대적인 진리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그게 변화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를 말해요. 시대를 따라서 변화되는 것을 가장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국의 미인과 필리핀의 미인과 아프리카의 미인들이 어떤 미인으로 옷을 하는지 제가 한번 가져왔어요. 자, 이게 2020년 미스 코리아 진이에요. 한국의 미인이죠. 한국다운 미인이죠. 그죠? 한국에서 미인이죠. 예전에는 필리핀에서 미인은 어떤 미인이었냐면은 눈이 굉장히 작고 옆으로 거의 눈이 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작은 눈, 이런 눈이 미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20년 전 필리핀 갔을 때는 그런 미인이에요. 근데 2020년 필리핀 미스 유니버스가 이게 2020년 미인이죠. 좀 바뀌었죠. 또 굉장히 바뀌었죠. 한국 미인하고 또 틀리죠. 아프리카 미인은 어떤 미인일까? 2019년도 아프리카 알제리에 있던 미인인데 바로 이분이 알제리 2019년도 이렇게 보면 상대적인 내용들은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는 저 모습이 한국에서 미인이지만 또 아프리카에서는 저 모습이 아프리카에서 미인이고 필리핀에서는 저 모습이 미인인 거예요. 근데 20년 전에는 필리핀의 저 모습이 미인이 아니라 눈이 굉장히 적은, 눈이 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 모르는 그 눈이 또 미인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상대적인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진리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이지 않다는 건 뭐냐면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시대가 흘러도 그 진리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시대가 흘러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은 영원하신 거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마음이 아침에 이랬다가 저녁에 바뀌는 그런 변화되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신실하신, 그 신실하시다는 것은 믿음직스럽다는, 마음이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바뀌면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다, 이 말은 믿을만하다는 거죠.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은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데 진리를 잃어버렸다 할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근데 기도할 힘도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말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으시는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도 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왔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변화무쌍한 세상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신 분이라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진리를 찾다가 어려웠을 때에는 또 나라가 힘들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정말 진리 대신 말씀 앞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광주 기독병원에서 그 수련을 받았는데, 광주 기독병원은 이제 거의 웬만한 대부분 다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 저희 이제 동문 선배 중에 한 분은 어떤 분이 있냐면은 정말 힘들 때마다 성경 통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면은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할 힘도 없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럴 때에 그분은 성경 통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그 말씀 속에서 들려줄 때까지 듣는 거예요. 계속 통독을 하는 거죠. 우리 뭐 요즘 같은 오디오로 듣든 뭐로 하든 통독을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100도, 어떨 때는 500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읽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내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는 그 시각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응답인 거예요.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상황을 다시 새롭게 보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진리를 찾게 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시작하죠. 뭘 시작해요? God People 성경 통독. 역사적 구조로 성경 읽기 52일간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통독에 참여하다 보면 하루에 30분을 계속 투자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순종하면서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 52일이 다 끝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엄청난 큰 선물을 여러분 가운데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를 계속 듣고 읽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52일은 그렇게 했는데 꽝이네? 꽝인지 아닌지는 52일 이후에 한번 보시죠. 절대 꽝이 아닐 겁니다. 왜?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그 God People 성경 통독을 정말 기대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놓쳤을 때는 진리를 찾아서 진리 가운데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말씀할 때까지, 진리를 얻을 때까지 통독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할 때는 기도하다가 지치죠. 왜냐하면 기도를 했는데도 똑같이 그 일이 변화가 없어요. 그 말은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에 지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통독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나 있겠다. 그러면 지치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할 때에 이런 성경 통독의 개념으로 응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통독을 할 때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이번에 성경 통독에 들어갑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하고 시작을 하면 분명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우리는 진리를 놓쳐버렸을 때,
진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짓 진리에 묻혀서 살아갈 때에는 너무나 힘들죠. 속박되어서 어렵죠. 그렇지만 진리를 만나고 진정한 진리를 만났다면 우리는 그 진정한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해준다라는 거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믿으시고 정말 우리의 진리로 다가오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유일하게 모든 길을 제시하기도 하고 유일하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많은 그 세상 가운데는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다, 내가 구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하면서 미혹하면서 다가오는 많은 거짓 메시지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들 이런 것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말씀, 자, 한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예수네, 내가 구세주네, 내가 구원자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혹의 영, 사단이 그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렸기 때문에, 막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생명을 꽃피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며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안에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여기에서는 그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던 그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빵이죠. 꽝이에요. 꽝. 굿. 정말 좋은 것이 있지만 좋은 것을 얻었지만 그곳에서 그 얻은 곳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얻었다면 그것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그러한 삶이었지만 나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맺어진 열매였다면 그것은 바로 뭐예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러한 좋은 아름다운 것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진리를 잃어버렸을 때,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렇게 잃어버리고 살아가다가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그 길이 진정으로 올바로 살아가야 할 진정한 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진리를 붙잡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는 생명의 꽃이 피워지게 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길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붙잡으려고 하는 진리 중에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생명을 얻으려고 했던 그것이라고 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꽝이라는 거예요. 꽝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였다면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그렇지만 어때요?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갖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지만 나는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비록 세상에 나는 아무것도 갖지 않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보다도 더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결코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그 안에 생명이 늘 넘쳐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는 가장 축복받는 인생으로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붙잡고 그 붙잡을 것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죠. 많은 걸 버리죠. 심지어는 그 붙잡는 것 때문에 하나님까지도 버려버린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갈 거라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놓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것을 많은 것을 얻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아니시라면 그 인생은 참으로 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오늘의 말씀을 듣고 주님 결단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얻으려 하지만 주님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주님을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버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과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서 인생의 해결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그러한 결단 앞에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어떠한 사단 마귀들,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명할 때에 어떠한 어둠의 것과 사탄의 계획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어떠한 것을 행하지 못한 그러한 것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주님 친히 물리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